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평상이 있었습니다. 평상. 그냥 나무로 제작된 평상이었습니다. 그 위에 무슨 어떤 좋은 쿠션이나 이런 게 없이 나무로 제작되었습니다. 무릎보다 조금 약간 위에 아마 있었던 높이의 평상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어린 아이들이 이 탁구를 치기에 딱 좋은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그 평상에다가 돌을 네트 대신 얹어놓고 이제 탁구를 열심히 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탁구를 접하게 된 거죠. 동네 아이들 뭐 한 1,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게임을 하고 이긴 사람은 계속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저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탁구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그 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합류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거의 1위, 2위 할 정도의 엄청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그런 탁구를 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까요?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또 약간의 탁구 붐이 불었던 때였습니다. 저희 반에 한 명이 탁구를 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탁구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몇 명의 아이들이 탁구장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 가본 탁구장인 거죠. 일단 높이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제가 치던 평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잘 튀는 거예요. 엄청나게 튀고 잘 나가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열심히 쳤지만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좀 만만하게 생긴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 탁구대에 관심이 얼굴이 살짝 올라올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겨야 되겠다라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와 함께 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요, 그 탁구장의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치러 다녔던 아이인 거예요. 기본기를 배우고 어느 정도 칠 줄 알았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저의 실력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는데 얄밉게 이렇게 앞에 살짝 줬다가 뒤에 깊은 데에다가 던져줬다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 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알고 봤더니 그때 내가 이 탁구를 잘 쳤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좀 깨달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동네에서 최고로 잘 친다고 한들 과연 그거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사회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내가 최고로 잘 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들 내가 과연 그것을 잘 친다고 또 드러낼 수 있을까요? 또 세계를 우리가 그렇게 넓혀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세계에서 1위를 한다라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과연 내가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 1등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의 실력은 결국 녹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분명 누군가는 더 뛰어나고 훌륭한 능력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잘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잘한다고 내세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고 의를 세웠고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나의 의와 공로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과연 우리는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라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요. 그냥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 오늘 1 더하기 1은 2를 배웠어요. 나 곱하기도 할 줄 알아요. 그걸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에게 그 무엇을 드러낼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더 높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면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사실 당대 최고의 지혜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최고였죠. 그런데 이 7장 이후에 들어와서 다니엘의 모습은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왕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2번의 환상의 의미를 천사가 해석해 주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70년이 아닌 71의 기간이 지나야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관한 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도 다니엘은 과연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환상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요. 우리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과연 내가 깨달은 환상의 의미가 정말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다니엘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90세에 가까웠습니다. 그 나이에 21일 동안 금식한다? 목숨을 건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신은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중요한 6월절 절기를 그가 금식함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환상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깨달았던 그것이 정말 맞는지를 다니엘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달 20일에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 21일에 정한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24일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5절과 6절 말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숭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후,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팔과 발은 빛난 놋, 말소리는 무리의 수와 같더라. 한 사람이 등장한 그 모습은요 완전히 휘황찬란하고 울긋불긋하고 엄청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을 누구만 보게 됐냐면 다니엘만 봤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헐로 보았고 함께한 사람은 환상은 보지 못해도 그의 위험에 벌벌 떨며 도망가고 숨었다. 오직 다니엘만 이것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나만 홀로 있어 환상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빛이 변해서 썩은 듯했고 힘이 없어졌고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이렇게 꾸꾸러진 거죠. 얼굴이 땅에 댈 정도로 그냥 깊이 죽은 자처럼 잠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은 벌벌 떨며 다 도망갔고 다니엘은 힘이 다 빠졌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얼굴을 그대로 땅에 대고 잠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과연 이 한 사람, 이 존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한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가브리엘 천사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로 해석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환상을 전해준 자가 가브리엘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앞선 두 가지 환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70년 이른 일의 기간에 대해서 해석해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타난 그 천사도 분명히 이 한 사람도 가브리엘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과 21절에 나타난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지금 바사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해서 거기에 막히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21절 말씀 보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다시 이제 또 나가서 전쟁을 하러 가야 돼. 근데 나를 도와할 사람은 미가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미가엘밖에 없다. 너의 군주 미가엘이 날 도와줘야 돼.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가브리엘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보시면 첫 번째로 가브리엘이 등장했던 앞에 두 환상에서는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아, 네가 다니엘에게 가서 이 환상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줘라. 이름을 아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여기에 와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브리엘을 앞에서 두 환상 가운데 만났었는데 지금 만났던 다니엘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 가브리엘이 말할 때는요, 뭐 크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가브리엘에게 질문도 하고 이야기하고 답변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때요? 그냥 나타나서 보자마자 힘이 빠져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죽은 자처럼 땅에 곤두박질 한다라는 거죠. 그 크신 위험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브리엘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큰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에 나타난 그 묘사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서 1장과요 다니엘에서 1장 다니엘 10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데겔 강가에 있었지만 에스겔 1장에서는요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 강가에 있었다는 건요 강가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이 한 사람을 보았고 에스겔은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의 모습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을 보았고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한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고 허리들을 보았다. 또 인자의 모양과 같은 이를 보았고 에스겔은 인간의 모습과 닮은 자였다. 다니엘서는 깊이 잠들었고 소리를 들었는데 에스겔은요 앞으로 쓰러졌고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그의 모습은 화목과 번개 모습, 눈들은 횃불, 광맨, 구리, 무리의 소리. 에스겔에서는요 화목의 비침, 번개 모습, 파는 숯불, 횃불, 광맹구리 같이 날개 소리는 군대 소리 같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요 이 에스겔서의 부분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서 10장과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마포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었고 몸이 화목 같고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빛난 놈 같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었고 눈은 불꽃 같고 풀풀에 달려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동일하죠. 내가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도 요한도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 역시 다니엘서 때로는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용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니엘이 결국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가엘이 와야지 그 전쟁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던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한 손이 나를 만집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10절에서 지금 15절까지는요 다른 존재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졌다. 또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이 그는 또 다른 근거예요.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죽은 자처럼 되었고 인자 같은 이가 말하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천사와 비슷한 그 존재인 가브리엘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표현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의 다니엘의 모습은 뭐예요?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의 위험 앞에 압도되어서 힘이 빠지고 벌벌 떨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벌벌 떨고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거는요,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어요.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면 16절, 18,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더라. 그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임재하니까 모든 백성이 벌벌벌 떠는 거죠.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하고만 말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다 들을 테니까 더 이상 저 음성 듣지 못하게 당신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인간은요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없는 자처럼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우리는 말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했다고 그 무엇을 내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냥 한마디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벌벌 떨며 죽은 자처럼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흙은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티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우리 먼지 같은 존재인데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내 스스로가 대단하다 여기죠. 성공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길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웃을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섬기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 우리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들에게 나보다 조금 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겸손함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같은, 흙과 같은 그 존재를 귀하다만 하시고 존귀하다 여기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자격조차 없죠. 우리는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받을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지은 또 우리의 인간 앞에 지금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는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냥 영광이에요. 영광. 그냥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주님을 딱 보았을 때 다니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하여 썩은 듯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 뒤집어 엎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를 비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아름다운 빛이 파괴됐어요. 뒤집어 엎어졌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은 뭘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빛.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이 드러낼 만한 장점들, 업적들, 위험인 거죠. 존경받는 자의 위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뛰어남, 놀라운 지혜. 그게 다니엘을 아름답게 빛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어떤 상태예요? 그 90세의 나이에 지금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아요. 초췌해요. 썩어진 듯이 보이죠. 자기 스스로 이 아름다운 빛을 절제했어요. 금식하며. 그랬더니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그 아름다운 빛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뒤집어 엎으셔서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그 목적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살죠? 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나의 빛이 아름답게 밝히 드러나기 원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빛이 아름답게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괴되고 깨어져야 될 내 빛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깨닫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이 성경의 온전한 말씀의 진리 우리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원하고 부와 명예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빛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3장 7절 8절 말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익하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엄청난 지식, 그 높은 권력, 힘,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것, 율법 교사, 엄청난 힘, 권력, 그게 바로 유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배설물로 여겨요. 해로 여겨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니엘이요, 지금 자신의 그 아름다운 빛을 스스로 절제했어요. 금식하면서 이것을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름다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그 빛을 파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깨닫고 환상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의 드러났던, 나를 밝히 아름답게 했던 그 빛을 파괴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니까,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 비로소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여전히 나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 만사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들 때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나요? 세상에 무슨 권력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진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걸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빛은요, 파괴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내어버리고 내 스스로 열정적으로 노력할 때 마침내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내가 가졌던 세상의 것을 파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여전히 나의 아름다운 빛을 위한 것이라면 우린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감옥에 있어서 그것을 나를 통해 본받아서 열심으로 전하건 나를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건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빛은 썩어져야 해요. 나의 빛은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밝은 빛을 위해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빛을 내려놓으십시오. 해로 여기시고 오직 그 빛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세상의 가장 지혜롭다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그 다니엘은요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해줘도 깨달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뭔가. 그런데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의 아름다운 빛을 내려놓고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를 위해 지금까지 너를 가리고 있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시키셔서 이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밝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의 밝히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내려놓고 주의 빛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의 참된 진리, 참된 의미, 그 지혜가 다스리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수행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